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네, 오전 우리 주일학교 말씀도 동일하게 본문이 동일한데요. 자, 다시 한번 도피성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도피성 되신다. 자, 우리 한번 화면에 모니터 그림 한번 우리 보십시다. 자, 오전 주일학교 예배 화면 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땅 분배한 그런 지역이죠. 왼쪽 위에 퍼른 부분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자,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 정도밖에 안 돼요. 크진 않거든요. 작은 땅이지만 하나님이 저곳에 관심을 두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곳이 저곳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피성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도피성이 뭐냐? 도피성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 그림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12지파에게 분배한 그런 내용이 쭉 나오죠.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맨 왼쪽에는 루벤 지파, 그 위로 갓 지파, 그 다음에는 므낫세 절반 지파,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요단강 서편에서는 왼쪽에 가장 넓은 지역이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 유다 지파를 중에 시몬 지파가 그 땅을 또 분배받았고, 그 위에 베냐민, 단,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이런 지역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저런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자, 도피성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왼편에 3개, 그 다음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편에 3개, 이렇게 전체 몇 개? 6개 도피성이 있어요. 6개 도피성이 있는데, 자, 6개의 도피성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맨 위쪽에 있는 그 납달리 지파에 있는 게데스라는 도피성이 하나 등장을 하죠. 게데스 땅에 도피성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봐서 므낫세 지파 땅에 세겜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밑으로서 유다 땅 헤브론에 도피성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는 맨 밑에 루벤 지파의 벳셀, 그 다음에 갓 지파의 라못, 그 다음에 므낫세 절반 지파의 골란, 이게 지금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절, 8절이 지금 6개 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 6개 성읍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겜성은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이네요. 그래서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세겜,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동쪽에서 루벤 지파의 벳셀, 길앗 라못 갓 지파의,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할 때는 왼쪽 맨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쪽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 U자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저 지도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도피성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자, 도피성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지금 나타내냐면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35장, 신명기 35장이 아닌데 신명기 19장, 이렇게 세 간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의 광야에서 신의 산으로 불러 올린 다음에 율법을 주셨던 곳이 신의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에 율법을 다 준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뭘 줘요?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도피성을 이렇게 세워라라고 출애굽기 21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35장에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신명기 19장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오늘 20장에도 이처럼 도피성 이야기를 한마디만 몇 번이네? 4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서 뭔가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데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아멘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진실로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주님이 진실로 말하노니 이렇게 거듭 말씀하고 있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도피성 기사를 출애굽기 21장에, 민수기 35장에, 신명기 19장에,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20장에 이렇게 막 4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도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와요? 피의 보복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3절에 피의 보복자, 5절에도 피의 보복자가 나오죠. 그러면서 피의 보복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피의 보복자를 피해서 저 9절에도 피의 보복자의 손에서 죽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 중에 그 누군가가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나를, 내 자식을, 내 가족을 죽인 그 사람을 향해 원한을 품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인 거 아니겠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원한의 감정을 품게 됩니다. 억울한 감정. 그래서 어때요? 너가 죽었다면 너를, 내 가족을 죽인 사람, 그 사람도 죽어야 돼 라는 그런 막 마음을 품게 되겠죠. 그런데 왜 죽였냐 이거죠. 왜 죽였냐. 그 왜 죽였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죽였다, 이러면 이게 문제죠. 그런데 그야말로 실수로 죽였다,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실수로 죽였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자격은 고의가 아닌 그야말로 부지 중에 실수로 이렇게 살인한 경우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 그러니까 내 가족이 그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 그러면 내 가족을 죽인 그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서 뭔가 보복하고 싶은 것이 일종의 인간의 어떤 인지상정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피의 보복자, 여기서 보복자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고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고엘. 근데 이 히브리서에는 언어가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따라합시다. 가알. 가알에서 고엘이라는 단어가 왔는데, 이 가알이나 고엘이나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이 고엘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마디로 하면 여기서는 보복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고엘이라는 뜻은 대신 갚아주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신 갚아주는 자, 또는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는 자, 기업 물을 자, 또는 오늘 보복자,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 어디서 들어봤죠? 우리가 룻기서에서 봤죠. 룻기, 그렇죠? 기업 물을 자는 룻기서에서 봤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살던 그 나오미와 그 두 아들과 남편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모압 땅으로 피신해 가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피해 갔으니까 갈 때는 어떻게 갔겠어요?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 70년대 80년대 저 시골 살던 옆집 아저씨가 어느 날 없어졌어 보면 서울 갔다는 거야. 우리 옆집도 그랬거든. 시골에 우리 옆집 지금도 그 아저씨 이름이 병관이 아저씨인데 병관이 아저씨가 동네 이장도 하고 그랬거든요. 일을 참 잘하셨는데 어느 날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양반 어디 갔다고 왔더니 다 논밭 정리해가지고 서울로 갔다는 거야. 서울로. 이 병관이 아저씨 집에, 저 우리 윗동네 아랫동네가 있는데 병관이 아저씨 집에 처음으로 텔레비가 들어왔어. 저 아랫동네 텔레비 처음 있었던 집이 있었고, 윗동네 처음으로 병관이 아저씨네 집에 텔레비가 생겼는데, 그때 흑백 텔레비, 이게 막
창문 달려가지고 문 열쇠 장악하고 그런 텔레비. 그때 유행했던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소모즈 600만 불의 사나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막 소모즈가 다다다다다 하면서 힘썼던 이 소모즈 한번 보려고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그랬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데, 근데 그 아저씨가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없어졌나 봤더니 넘버 다 팔아가지고 서울로 가서 돈 벌러 갔다는 거야. 야, 가끔 들려주긴 하는데 아마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죠? 이 방송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병관이 아저씨 잘 살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이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모압으로 피신을 갔는데 그냥 갔겠어요? 넘버 다 팔아서 갔겠죠? 그랬는데 어때 이제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야, 너만 떡집을 떠나면 되냐? 결국에는 어때요? 혼나잖아요. 남편 죽어, 두 아들 죽어. 그 어쩔 수 없이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야, 고향 땅 돌아보니까 어때? 자기가 옛날 지었던 저거 옛날에 내 거 있는데, 저거 옛날 내 밭대기였는데, 이런 생각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친척 중에 누가 있다고요? 그 친척 중에 보아스라는 친척이 있었잖아요. 야, 근데 보아스라는 친척이 있었는데 이 보아스가 어때? 룻을 이쁘게 봐가지고 결국 룻과 나중에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기 위해서는 뭐 해줘야 되냐면은 이 나오미 집에 있었던 옛날에 그 밭대기, 논대기 이걸 사줘야 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기업물을 짜. 기업물을 짜. 그런데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아무개라는 사람이 보아스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네가 나보다 보아스보다 먼저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네가 살지 안 살지 먼저 네가 얘기를 해주라. 그랬더니 이 아무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나 안 할래. 그래서 순서가 보아스에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업물을 짜라는 의미가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기업물을 짜. 내가 그 사람의 무언가를 이렇게 대신 사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도피성이 누구라고 그래요? 도피성? 예수님. 도피성 예수님. 그러니까 도피성이 피한 사람은 어때요? 피해 보복자로부터 어때요? 피시한,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피해 보복자로부터. 야, 그래서 피해 보복자로부터 6가지의 성읍을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그들의 생명을 이렇게 보호해 주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도피성에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따라서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유일한 피난처. 3절 말씀 보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피할 곳은 다른 데 피할 수 없는 거죠.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것은 이 도피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그런 피해 보복자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서 해를 당해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도피성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도피성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따릅시다. 도피성은 자신의 죄를 자백한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4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뭐하라고요?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뭐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사건을 말해줘. 보니까 고의로 살인했네? 그럼 어떻게 돼? 받아들여 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부지 중에 이렇게 살인했습니다 라고 해서 장로들이 보고 이 사람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니까 받아들여 줘야 될 것 같소 라고 하고 용납해 줄 때에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처럼 도피성은 자신의 죄를 자백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만이 우리가 그 회개를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이 도피성은 따라합시다. 어느 곳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야, 보니까
전국에 6군데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 도피성이 위치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거리에 가면 일로 가면 천국이라네. 일로 가면 천안입니다. 여기로 가면 안성입니다. 여기로 가면 수원입니다. 표지판이 있는 것처럼 도피성 가기 위해서는 곳곳에 뭐가 있어요? 표지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가면 지금 일로 가면 이 도피성으로 가는구나. 여기로 가면 게데스로 가야 되는구나. 일로 가면 베셀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곳곳에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안내가 이렇게 다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이처럼 도피성은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우리 도피성 되신다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을 찾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딘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도피성은 쉽게 찾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누군가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를 원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 누구나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뭐냐? 네 번째 특징은 따라합시다.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여러분 9절 한번 볼까요? 9절 보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으로서, 따라서 누구든지, 예외 없어, 누구든지거든요. 누구든지.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구원은 다 열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도피성은 그 누구에게든지 다 부지 중에 살인자를 위하여서 다 열려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도피성의 특징은 첫째는 어때요? 유일한 피난처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죄를 자백하는 자는 누구나 들어간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접근이 용이하다. 네 번째는 어때요? 모든 사람에게 빈부귀천 막론하고 제한이 없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때요?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이룰 수가 있다.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죠. 할렐루야.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얘기는 회개하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회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도피성은 어느 곳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너는 안 돼 라고 제안을 받을 수가 없고 누구나가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를 찾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치 걸러서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럼 나 예수 믿지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언제든지 우리는 내 이웃을 향하여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들, 그런 또 능력들,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해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서 피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6개의 성읍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표하는가? 첫 번째 왼쪽 저 위에 있는 여기 게데스, 납달리 땅에 있는 요 게데스. 자, 그러면 이 게데스라는 뜻의 이름이 무엇인가? 게데스는 따릅시다. 거룩한 곳. 게데스는 거룩한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곳. 여러분, 게데스는 거룩한 곳인데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따릅시다. 성전 되신 그리스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성전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셔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 야 저거 무슨 재주로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얘기야. 52년 동안 지어서도 다 못 지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이네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어.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는 따라합시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거룩한 곳을 의미하는 게데스라는 이 납달리 땅에 있는 저 도피성은 성전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할렐루야. 성전된 그리스도. 자, 두 번째 자, 이 세겜성 있죠? 세겜성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요 세겜성. 이 세겜의 의미는 뭐냐? 세겜의 의미는 따라서 어깨. 세겜의 뜻은 어깨라는 뜻이 어깨. 야, 어깨. 그러면 이 어깨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따라서 정사를 맨 그리스도. 정사를 맨 그리스도. 야,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따라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정사를 맸다는 얘기입니다. 정사를 메었고 그러니까 이 어깨를 뜻하는 세겜성은 정사를 맨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헤브론 유다 성읍에 있었던 헤브론 도피성의 의미는 따라서 교제. 교제라는 의미가 있어요. 헤브론은 교제라는 의미의 뜻이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과 교제케 하신다는 얘기예요. 교제한다는 건 먼저 화목함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화목함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교제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예수님이 평화가 되셔. 왜? 우리와 주님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막혀있던 막힌 담을 당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소 휘장을 완전히 열어놓으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미쁘셔. 그러니까 뭐하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답합시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같은 마음과 같은 말을 하고.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 오전에 말에 대한 이야기 했죠? 같은 말 어떤 말이 됩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생명의 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어때요? 이런 생명의 말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 생명의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셨던 걸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요단 서편에 있는 세 지역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성전 되신 그리스도, 정사를 맨 그리스도,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게 왼편 쪽에 있었던. 그러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새 성읍, 새 도피성에 대한 의미는 뭐냐? 첫 번째, 자 베셀. 여기가 베셀이죠. 루벤 지파 땅에 있었던 이 도피성 베셀인데 베셀은 따라서 성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체. 이건 뭐예요? 피할 성체가 되시는 그리스도. 따라서 피할 성체가 되시는 그리스도. 성체라는 건 산성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산성. 그러니까 피할 산성이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시편 91편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할렐루야. 내가 피할 나의 요새 피난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훔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장로님 나훔 들어나 봤어요? 우리는 나훔서라고 별로 관심이 없어. 나훔도 달랑한다고 된 성경인데 나훔이라는 성경이 있어. 나훔. 이 나훔서는 주전 600년경에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니느웨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니누에 하면 생각나는 것이 또 누구가 있어요? 니누에 요나가 생각나죠. 요나는 주전 700년경 사람이에요. 요나는 주전 700년경 사람인데 이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저 니누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기분 나쁜 거야. 저놈들은 아수리의 수도가 니누에인데 이 기분 나쁜 거야. 우리를 괴롭히는 저놈들을 왜 가서 복음을 전하냐 이거죠. 그냥 죽어도 싸 이건데 기분 나쁜 거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런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 니누의 성읍을 구원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주전 800년 700년경에. 그래서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가 기분 나빠가지고 안 가려고 뺀질거리다 결국 가잖아요. 나중에 어때요? 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4만 5천 명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제 구원해서 그들이 막 회개하고 짐승들도 금식시키고 막 왕도 금식하고 그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1세기가 지나서 1세 100년이 지나니까 그들의 믿음이 도로함이 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훔서 니누에는 이제 안 돼. 너는 심판하겠다 라고 해서 결국 아수르가 어디에 멸망당해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죠. 그런 어중에 나훔서 1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피해라. 그러니 너희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할 때 피했는데 지금은 안 피해. 너희 심판받아 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훔서 1장 4절 1장 7절에 나오는데 이처럼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할렐루야. 이처럼 이 벳셀의 의미가 산성이라는 뜻인데 산성 대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산성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싶습니다. 피할 성체, 피할 산성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의 피할 산성이 되십니다. 피할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가치파에 있는 길랏 라못은 유명한 곳이에요. 길랏 라못은 막 아무튼 그런 곳인데 자, 이 라못이라는 것은 따라서 높은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높은 곳인데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 따라서 높은 하늘에 앉게 하시는 그리스도. 높은 하늘에 앉게 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면서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따르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지금 하늘에 앉힌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하늘 아래 우리 앉힌 바 된 자들이에요. 이 육체는 지금 이곳에 있지만 우리 영적인 신분 자체는 하늘에 함께 앉힌 자가 된 그런 존재들이.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 길랏 라못의 이런 의미는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곳. 그는 뭐냐? 우리를 높은 곳에 앉게 하실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높은 곳에 앉게 하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앉히시니라는 말이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이 므낫세 동쪽 지파에 있는 골란고원이라고 하죠. 오늘날도 저 골란고원에서는 지금 어때요? 저 레바논하고 시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어때 막 이렇게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난 것이 저 골란고원이잖아요. 저곳이 자 도피성인데 이 골란이라는 뜻은 따라서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자, 이것은 뭡니까? 성도들에게 따라서 기쁨을 주신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이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이처럼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누구에게나 그 도피성은 다 열려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자기 죄를 자백해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은 유일한 피난처시다. 할렐루야. 다른 길에서 유일한 피난처시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도피성에 이르는 길은
아주 가깝다.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판이 다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할렐루야. 그 도피성에 이르는 데는 누구든지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도피처 삼으시고, 할렐루야, 도피처 삼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날마다 피합니다. 주님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우리의 어깨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높이 올리시는 주님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오늘도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나만 그 도피성 예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어때 자꾸 마치 고엘처럼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끌어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야 베드로야,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할렐루야. 마귀가 자꾸 베드로를 이렇게 막 까불려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이 키에서 저도 떨어뜨리려고 막 까불려고 요청구했지만 예수님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목자원들, 내 가족들이 마귀가 베드로를 밀가부르듯이 해서 떨어지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로 모든 우리 지체들이 그 도피성 안에 잘 머무를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도피성을 주신 우리 주님을 감사하며, 할렐루야. 내가 바로 하나님,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가 요청하는 것을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중보기도 함으로 마침내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여서 순교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주님, 나도 우리 목장원들을 위하여서,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 또는 내 믿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하여서 어떤 마귀 사단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고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